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결정을 하죠. 그 선택 가운데 있어서 옳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살까 많은 선택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잘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 순간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20년 전에 제가 믿음을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고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선택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광고 커피가 있었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커피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광고처럼 선택이라는 것이 누구 못지않게 어떤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택을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잘하면 잘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선택했던 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던 것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 믿음을 갖고 지키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유에 있어서도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적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많다고 해서 또한 행복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종종 TV를 보거나 주변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손을 벌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갖고 있는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한 그 고민 가운데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처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갖고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넉넉하게 소유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의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를 얻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두 사람의 태도는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가 소유물을 소유했지만, 롯은 소유물이 롯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11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빛내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그 소출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함께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소유에만 집착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한 땅, 부의 정도, 가축의 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내 마음에 재물이 있고 육체에 정욕이 있다면 그 정욕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볼 때 롯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고, 세상의 모든 것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장소와 자기 넉넉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롯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더 많은 것을 강구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물질의 친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친구 맺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된 곳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방인의 자세로,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서 다시 그 장막을 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조카 롯이 함께 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재물을 갖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가축의 목자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풀도 있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가축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아브람과 롯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의 목자들의 다툼을 보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가축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퉜던 것은 더욱더 주인에게 충성된 모습으로 주인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가축의 수를 늘리고 더 가축을 잘 기르고 주인에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받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려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염려가 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제는 우리는 서로 고륙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먼저 하게 되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길은 소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소알의 주변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그곳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곳은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선택한 게 아니라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육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수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넉넉한 물과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롯은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육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도 그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눈에 좋은 것들, 내가 보기 좋은 것들만 먼저 선택을 하고 멀리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는 이익과 보기 좋은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먼저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택이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 선택에 있어서 나중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고 때로는 의도한 바와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결과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지식을 쌓으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내 선택이 지금은 당장에 뚜렷한 결과가 없고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면은 그 나중에 결과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야망을 선택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비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야망은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어떠한 희망이고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롯은 어찌 보면 야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비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소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조금씩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막 큰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았듯이 죄라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조금씩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그 죄가 더욱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때는 깨달았을 때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처음에는 이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서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조금씩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아주 큰 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조금씩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으로 나간 것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네, 죄로 인해서 그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롯이 의롭다라는 것은 롯이 자체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롯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롯이 자체적으로 의로워서 심판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롯이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였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롯이 처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아 정말로 좋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세상의 풍속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동행했던 그런 삶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롯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형통하고 풍요롭고 풍부 가운데 살았었고 그 자손 또한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보고 영의 눈으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순간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눈에 비친 소알 땅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것을 영원히 지켜가면서 살아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